지난 한 주 동안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또 개인적으로도 좀 어려웠던 시간을 좀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 어 그냥 말씀 안에서 좀 하나님 위로해 주시는 그런 것을 좀 느끼게 돼서 개인적으로는 또 좀 은혜의 시간이 되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문득 든 생각이 있어요. 음 주인공이 있고 조연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의 사건들을 보면서 '야, 이 사람은 주인공 주연급이구나. 아, 이 사람은 조연급이네.' 또 거기에 등장하는 '아, 이 사람은 조연보다 조금 약한 그냥 지나가는 어떤 그런 역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름조차도 들어가 있지 않은 뭐 행인 1, 2처럼 되는 사람들도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등장하는 걸 좀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주연급의 어떤 이름이 올라 있는 사람들이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참 많은 일을 한 것도 맞는데 그닥 그렇게 주인공급처럼은 느껴지지 않지만 그러니까 조연급이죠. 조연급 정도로 느껴지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로 인해서 이루어진 일들이 참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는 사람들을 좀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누가복음의 기록을 한 누가 역시도 그런 사람의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누가가 12 사도에 든 사람이 아니죠. 근데 우리는 굉장히 잘 알고 있죠, 이제는. 근데 성경 안에는 그의 이름이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뭐 검색 프로그램이나 성경 프로그램을 찾아보면 누가를 해서 치면은 누가 내게 이렇게 하느냐 뭐 이런 거 누가 말고 사람 이름 누가로는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그가 기록한 사도행전이나 누가복음에는 나오질 않습니다, 그의 이름이. 오히려 바울 서신에서 그의 이름이 좀 몇 번 등장하는 정도가 답니다. 근데 누가가 행한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산술적으로만 생각해도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의 기록을 맡은 사람인데 이게 신약 성경에 굉장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책은 2권이지만 분량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분량을 차지하고 있어요. 바울 서신에 뭐 버금가는 정도 그렇게 차지하고 있는 분량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느 어떻게 보면은 사도들 중에 혹은 어떤 그 성경 등장 인물에 비해서 참 많이 주목받지 않는 사람으로 이름은 많이 알지만 주목받지 않는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돼요. 그래서 그런 궁금증으로 성경에 그럼 이런 비슷한 사람 또 누가 있을까? 이름은 조연급처럼 등장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우리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가 있을까? 생각해 봤는데 바나바도 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이제 잠깐 등장하는 그 때는 굉장히 많이 부각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 분량이 크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바나바가 행한 일을 생각하면 안디옥 교회라는 것을 빼놓을 수가 없고요. 안디옥 교회를 빼놓는다면 신약 시대에 어떻게 보면은 복음의 확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이 중대한 역할을 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목회했던 사람이 바나바고 결정적으로 사도 바울을 이 사역으로 끌어들이게 된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그 역할이나 그의 어떤 비중처럼 그의 이름이 부각되지는 않았다는 거고요. 구약으로 넘어가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비슷하지 않을까. 에스더서에 잠깐 등장하고 마는 사람입니다만 그리고 에스더서에서도 사실은 주인공은 에스더였습니다. 그리고 큰 조연급 정도 되는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예전에 그 애니메이션 중에 이집트 왕자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네. 모세 얘기도 했었고 또 요셉의 얘기도 했었던 게 이집트 왕자 1, 2의 얘기인데 당시 최대 강국의 총리가 됐던 요셉을 거기서 좀 주목을 하는데요. 우리가 요셉 그러면 요즘 이제 새벽 예배에 우리가 요셉을 좀 야곱과 요셉을 계속 다루고 있는데 당시 최대의 최강국의 왕 다음에 아니 왕만큼의 권세를 가졌던 사람으로 이 야곱의 아들 요셉이 등극을 하게 된 그 사실에 주목하면서 야,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에 못지않게 다니엘이라는 사람 역시 바벨론의 어떻게 보면 총리급으로 엄청난 이제 권력을 갖게 된 거죠.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 사람도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게 됐는데 그 바벨론 역시 당시에 패권 국가였습니다. 그렇죠? 아시죠? 예.
뭐 애굽, 이집트나 바벨론이나 그 지역의 어떤 패권으로 봤을 때 뭐 비슷한 규모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이 모르드게가 우리 에스더 마지막에 봐서 알겠지만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 하만의 자리에 대처하게 되는 인물이 되는데, 그때 크세르크세스 당시의 페르시아는 세계 최강국인데 그 최강국이라는 표현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규모로만 본다면 다니엘이나 요셉은 비교할 수도 없을 엄청난 큰 제국의 총리가 돼요. 근데 그 정도로 우리가 모르드게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모르드게를 뭐 다룬 페르시아 왕자 이런 애니메이션 없잖아요. 그만큼 이제 어떤 그 역량이나 그 사람의 어떤 활동이나 아니면 그 사람의 영향력보다는 덜 주목받는, 덜 평가를 받는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 등장하는데, 뭐 아볼로도 마찬가지고 제자 중에는 안드레도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런 측면에서 누가가 굉장한 많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목받지 못하는데, 그게 사실은 그의 성향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더라는 것을 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를 오늘 좀 살펴보면서 이 누가의 신앙을 좀 본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이 누가가 누가복음을 쓰게 된 이유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그가 이제 믿음을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가 갖고 있는 그 믿음에 좀 더 차례대로 써보내서 그로 하여금 알고 있는 바, 믿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 글을 썼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오늘 설교 제목을 더 확실하게 하려, 이 제목을 잡았는데, 이게 오늘 말씀을 나누는 저의 마음이어서 이 제목을 달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가를 좀 살펴보면서 누가의 신앙을 우리가 좀 보고 들여다보고, 여러분들의 신앙도 이 누가 이상으로 좀 더 확실한 신앙인, 확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담은 제목입니다. 자, 우리 누가를 보면요, 이 누가복음에 대한, 그러니까 헬라어로 기록된 누가복음의 원문을 이제 성경학자들이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굉장히 이 사람이 꼼꼼한 사람, 신중한 사람, 되게 면밀한 사람으로 평가를 하는 이유를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그런가? 근데 뭐 예수 복음에 대한 일을 이제 차례대로 순차적으로 기록하는 그런 부분도 좀 탁월한데, 이 사실을 전달하는데 굉장히 섬세한 걸 보여주는 것이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이거 좀 우리 방송실에서 띄워주시기로 해서 좀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2절인데요. 여러분 좀 보시면서 제가 읽을 테니까 좀 잘 따라와 주십시오.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바야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주의 길을 예비할 사람인 이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주의 성령이 이 요한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 정도로 기술해도 될 만한 일들을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훨씬 더 상세하게 그 시대를 얘기하는데, 이 한 사건에 대해서 무려 6가지의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면서 이 세례 요한의 등장을 알립니다. 이 6가지 역사적 사건을 이용하면서 이 세례 요한의 출현 시기를 밝히는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성경학자들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됐던 사료이기도 합니다. 이 시절이구나. 물론 이제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왔을 그 기간과 뭐 그 기간 전체를 하면은 그쯤 언제쯤 세례 요한이 등장했겠지라고 하는데, 그때 특별히 이 헤롯과 빌립과 루사니아와 안나스가, 그리고 대제사장 가야바와 이 가야바가 대제사장이 있는 그 시기에 겹치는 그 시절을 따져 보니까 그게 언제쯤이더라는 것이 명확하게 나오는 그런 섬세함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른 복음서의 기자들처럼 어떻게 보면 그냥
뭉뚱해서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세례요한에게 주님의 성령이 임했고 예수님보다 앞서서 주의 길을 예비했다라는 게 사실 복음의 핵심이니까 그것만 얘기해도 될 텐데 거기에 이 누가는 본인의 성격이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 굉장히 면밀한 그리고 섬세한 부분들로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문장력의 탁월함 뿐만 아니라 사실 전달에 굉장히 장점을 가진 글을 남기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활의 기록, 그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사역의 일이 있어서 되게 섬세한 어떤 병자를 고친 것에 예를 들어서 어떤 병자를 고쳤는데 그런 병자를 주님께서 기도해서 나으셨다라는 그런 기사에 똑같은 일을 사건을 누가는 그 사람이 무슨 병에 있었다라는 것까지 상세하게 기록해 주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장점으로 다가오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가졌던 어떤 재능, 어떤 그 성격 이러한 것들을 정말 충분히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우리 골로새서에 보면은 의사 누가라는 표현으로 의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바울의 어떤 동역을 도우면서 바울의 어떤 몸 상태도 체크를 했을 거고 그러니까 또 어떤 면에선 의료 선교사의 사역을 좀 감당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고요. 또 오늘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을 기록한 것으로 봤을 땐 교회사가 이게 그 역사의 저술가 정도도 활동을 한 어떤 그 자리매김을 한 사람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결국 그가 가졌던 재능을 어떤 자신의 유익이나 자신의 입신양명을 위해서 사용했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선교의 역사를 위해서 사용한 사람임에 틀림없다라는 것을 저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이거는 약간 곁가지 얘기긴 한데 누가복음에만 부활 이후의 사건이 누가가 기록한 것만 부활 이후 예수님의 승천 이후의 사건들이 기록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가 공동체, 마태 공동체, 요한 공동체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의 사건에 대해서는 기록된 게 없어요. 그 공동체는 사실 그 이야기만 가지고도 충분하다라는 생각을 했을지 모르는데 누군가 하나는 그 이후의 일을 기록해 줬으면 하는 요구가 있었겠죠. 그때 누가가 이 기록을 맡아서 사도행전이라는 기록을 남기게 됐습니다. 그게 데오빌로를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이게 재미난 것이요. 서신서를 우리가 읽어보다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라는 궁금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서신서를 보다가 그것과 관련된 사도행전을 찾아가서 보면 서신서에 등장하지 않는 굉장히 배경이 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신학교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서신서의 고향이 바로 사도행전이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해요. 그만큼 오늘날에도 이 누가의 기록물은 굉장히 우리의 신앙에 우리 어떤 성경 연구에 굉장히 큰 도움을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누가가 그러니까 역사를 보는 안목이 좀 남달랐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경험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까지도 기록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인간의 어떤 역사라기보다는 성령께서 공동체를 이렇게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 그 기록을 남기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 사도행전이라는 이름을 갖고는 있지만 그것이 성령행전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누가는 그 관점에서 정확하게 잘 기록을 해줬다는 것이죠. 그가 가졌던 이런 달란트, 그가 가졌던 은사를 굉장히 모범적으로 사용한 굉장히 큰 예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주목하면 그리고 그 주목했던 시선을 나에게로 한번 돌려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갖고 계신 은사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있고 달란트가 있을 텐데 그 달란트와 재능, 그 은사를 우리는 어디에 주로 많이 쓰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뭐 지금 청년의 때에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좀 없을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청년의 때부터 그 마음은 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갖고 있는 재능, 혹 하나님이 내게 뭐 남들보다 뛰어나지 않더라도 그런 남들만큼이라도 내게 주신 은사, 내게 주신 어떤 뭘 하는 때 즐거움을 갖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은사를 나는 어디에 쓰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좀 쓰나? 아니면 내 어떤 유익만을 위해서 사용을 하는가?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뭐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어떻게 보면 더 얘기할 거 없는 분들이죠. 우리 뭐 저 뒤에 앉아 계신 중고등부 교사 두 분도
각자 갖고 계신 은사들을 중고등부 예배에서 정말 사용하면서 그들의 예배를 돕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쓰임을 받게 하는 그 일을 결단하고 지금 하고 계시고, 뭐 우리 여기 앞에 계신 우리 찬양팀 두 분도 자신들이 갖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이 예배를 돕고 또 교회 곳곳에서 많은 일들을 또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종혁 선생님은 보이지도 않는 저곳에서 대예배 때도 그 방송실 예전에는 그 덥다고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다가 뭐 땀 삐질삐질 나는 그곳을 하려고 하다가 에어컨을 달아버려서 그 얘기는 못 하겠네요, 이제. 그 보이지 않는,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그곳에서 열심히 알아주지도 않아요. 근데 실수 한 번 하면 사람들이 뭐야 뭐 이래. 100번을 잘했는데 그걸 한마디 칭찬 안 해주고 어쩌다가 한번 딱 기계적인 결함 때문에 이렇게 되면 왜? 하고서 이상한 시선으로 쳐다봐. 근데 그게 비난의 시선은 분명히 아닌데 부담은 가져요. 저도 뭐 경험을 해봤으니까. 그런 일들에 헌신하고 계시고, 뭐 우리 권사님이나 최재혁 집사님도 다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 참석하지 못한 승혁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 그 열정, 생각, 마음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다라는 것, 이런 부분은 누가와 많이 닮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이 마음을 계속해서 좀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평생에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귀한 은사와 재능, 그 달란트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데 정말 계속해서 탁월함을 갖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그리고 그 누가에게서 또 배우는 또 하나는 누가의 관심이에요. 누가의 관심이 물론 다른 사도들도 많이 비슷하지만 특별히 누가복음을 읽고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이 사람의 관점이 이 관심이 참 여기에 많이 머물렀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그가 뭐 어떻게 보면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만 약자들, 소외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특징이 사실 소외되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성경학자들도 이야기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이방인 중에 성경의 기록자는 유일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대단한 일이긴 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들어서,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의 아무 차별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거기서 좀 보여주시는 건데,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소외당하고 혹은 죄인 취급당하는 사람들의 사건을 참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도 그렇죠.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도 그렇고, 과부와 재판관의 이야기, 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 등 이런 정말 많은 연약한 자들, 소외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참 많이 다루는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이게 복음이란 것이 어떻게 보면 사회 주도권을 갖고 있던 기득권의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가졌던 관심이 약자들에게 더 많이 관심을 가졌구나라는 것을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더 많이 접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복음을 믿는 우리는,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좀 많이 머물러 있냐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 우리가 그러면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어떤 소수인에게 우리가 더 관심을 갖자, 뭐 그런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실생활로 들어왔을 때 저는 이렇게 좀 봅니다. 내가 유력한 사람에게 관심을 더 많이 갖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관심을 좀 더 갖는가. 이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뭐냐면, 내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에게 내가 더 관심을 많이 갖는가, 내가 도움을 줄 사람에게,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관심을 더 많이 갖는가, 이거를 한번 자기 스스로에게 물어보자라는 겁니다. 내가 어느 쪽에 더 관심을 갖는지, 내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 아니면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이 더 많다면 조금 우리가 좀 수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내 도움이 필요하고 내 격려가 필요하고 내 어떤 관심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좀 더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사실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모범적인 자세가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 이 관점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쓸 일이 참 많습니다. 반대로 나한테 도움 줄 사람이 누굴까? 라고 하면서 세상을 이렇게 살피고 살아간다면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아예 없지는 않겠지만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왜 차이가 나냐면요,
인생의 행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는 데 있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는 그 쓰임 받는 행복은 그 어떤 행복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인생으로 살기 위해선 사실 하나님 나를 사용할 곳이 어딘가, 하나님이 나를 쓰실 만한 일이 누군지, 어떤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쓰실까, 그것에 대해서 관심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여기서 그냥 잠깐 격가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줄 사람입니까? 자유롭게 한번 얘기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입장에서 저를 봤을 때 가우진 목사님은 내가 도움받거나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일까? 아니면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일까? 보면 아시죠? 도움이 많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이 많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저를 위로하시고 여러분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선한 일을 하실 겁니다. 저는 사실 제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역자에게 기쁨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들려오는 이야기가 그것이 정말 선한 이야기들이 들려올 때 그것에서 기쁨을 얻는 사람이죠. 반대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뭔가 부정적이거나 혹은 아픈 이야기들이 들려올 때 저도 당연히 그게 싫죠. 그리고 그건 저에게 힘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 뭘 더 기도하게 만드는 요인은 될 수 있지만 사실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저에게 어떤 정말 의욕을 확 생기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안에 목사님 내가 기도했더니 이렇게 하나님 응답해 주셨어요. 목사님 내가 정말 이것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해주셨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 저는 용기를 얻고 힘을 얻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도움이 여러분들의 관심이 필요한 존재라는 거죠. 근데 사실은 반대의 경우도 되죠. 저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서로에게 도움과 위로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공동체의 지체의 관계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저분은 나에게 도움을 주기도 하는 분이지만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야라는 사람에게 관심을 좀 더 갖는 것이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임하는 굉장히 중요한 열쇠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누가는 그러한 탁월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더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졌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더 누가를 사용하게 되신, 그러니까 그 성경에 정말 그 많은 분량을 기록하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누가가 굉장히 행복했을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에 3차원, 4차원까지 얘기하시면서 시간의 어떤 공간에 대한 이야기도 좀 우리가 들었는데 지금 어쨌든 간에 주님 편에 주님 품에서 이 땅을 만약에 보고 안다면 지금 2022년이니까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의 모습을 누가가 본다면 본인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그 성경이 정말 그 2000년의 역사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고 선한 영향을 줬는지를 알게 됐다면 그게 얼마나 행복할까요? 제가 숱하게 지나온 이제 많은 사역지를 통과하면서 얼마나 많은 설교를 했겠습니까? 그걸 다 기록은 남겨놨지만 기억은 못하거든요. 근데 제가 미아동 교회에 있을 당시에 그 전에 있던 교회 한 청년이 이제 새로 이제 교회를 이제 옮기면서 부임을 하니까 그냥 연락을 하고서 이사 온 곳에 한번 놀러 온다고 온 겁니다. 근데 그 전에 교회에 부임했던 첫 설교를 언급을 하면서 목사님 그때 그 설교가 제게 힘이 돼서 정말 그 말씀대로 제가 살아봤어요. 그 얘기를 하는데 저도 사실 기억을 못한다. 내가 부임할 때 무슨 설교를 했지? 아차 싶은데 그게 얼마나 저에게 큰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평생을 살아가면서 지금까지도 그 감격으로 그래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우리 현장에 하나님이 은혜만 주시면, 오늘 우리 세준 형제가 찬양할 때 찬양 전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임하시면 정말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때에 정말 작지만 말씀을 전하는 저를 하나님이 사용해 주셨다. 이건 더할 나위 없이 정말 큰 기쁨이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 기쁨을 여러분들의 기쁨으로 삼고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누가가 누렸던 그 기쁨이 우리 동성교회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사실이죠.
자, 이런 누가를 계속해서 보면서 누가가 하나님의 어떤 점이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에 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좀 한 곳만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이건 디모데후서를 먼저 좀 읽어 드릴게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인데 이건 제가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바울 서신에 뭐 여러 군데지만 대표적으로 디모데후서 4장 11절 지금 읽은 이 부분이지만 이 그 선교 여행 바울의 선교 여행 3차 전도 여행에 다시 드로아에서 합류하게 되는 그 기사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그 이후에 바울을 전혀 떠나지 않는 누가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가 사도 바울의 어떻게 보면 선교 역할 그런 어떤 선교의 여정 가운데 정말 끝까지 함께하는 그런 어떤 신실한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누가의 어떤 그런 사역의 모습이 뭔가 하나님께서 일을 주고 맡기시면 그 일은 어떤 일이 되었든 간에 자신이 맡은 일, 맡은 사명에 대해서 정말 끝까지 함께하는 어떤 충성됨, 그러한 신실함을 보였던 사람이라는 것을 저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뭔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뭔가 일을 맡겼을 때 왜 이게 안 힘들겠습니까? 왜 이게 지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걸 중도에 포기하시고 싶은 마음이 왜 안 생기겠습니까? 목회하는 분들도 그래요. 저를 포함해서 목회를 하다가도 이게 정말 내가 이 일을 하는 게 정말 여기서 중단해야 되는 건가?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몰려가면 내가 여기서 이거를 사역을 내려놔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때도 가끔씩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에겐 왜 그게 없었겠습니까? 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순간들에 어떻게 보면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까지 몰리게 됐었겠죠. 그러나 누가는 그렇지 않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 바울의 말처럼 그 바울 곁을 떠나지 않는 충성된 그 신실함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그의 모습은 뭐냐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에 계속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가라는 이름이 등장을 하지 않아요. 한 군데 나오는데 16장에 뭐라면 우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하는 환상을 보게 되죠. 바울이 보게 되면서 그때까지 등장하지 않던 표현이 나오는 우리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기록한 누가 자신을 포함한 1인칭 복수잖아요. 그 한 곳을 제외하고는 정말 제3자적으로 계속 쓰는 그런 어떤 문체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내가 기록하는 기록에 사실 제 이름 한 번쯤은 등장시키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는 어떻게 보면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그런 겸손함이 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 이건 사역자에게 굉장히 필요한 거죠. 이 사역을 감당하고 이 선한 일을 이루어 가는데 나는 사라지고 예수의 이름만이 드높여지는 것이 사실 제일 모범적인 거잖아요.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은 반드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는 정말 그런 겸손함을 갖고 주의 일에 정말 끝까지 충성하는 충성된 모습을 가진 신실한 사람을 하나님은 반드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쉽지는 않아요. 내 공치사 하고 싶습니다. 사람은 다 그래요. 그 어떤 제대로 정말 칭찬받는 일이 생기면 나도 거기 좀 한몫했어.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우리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유혹을 조금은 우리가 자제하고 그래 예수님의 이름이 칭찬받았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케 됐으면 됐어 라는 만족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 인생 정말 유용하게 그리고 자주 사용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된 모습을 보인다면 왜 안 쓰시겠습니까? 얘는 일을 맡겨놓으면 그냥 끝까지 해. 그럼 사람도 그렇잖아요. 사람도 일을 맡았을 때 충성되고 신실하면 그 사람에게 일을 더 맡길 수밖에 없듯이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 동성교회 청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신의 이름은 나는 드러나지 않아도 좋아. 내 이름은 언급되지 않아도 좋아. 하나님만 드러나면 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면 난 그것으로 만족해라는 마음가짐과 그런 신앙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 뭘 맡기든지 내가 하나님 이거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끝까지 충성되게 하겠습니다라는 삶의 자세가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인생을 사용하시고 그 인생에게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신의 은사를 좀 잘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그 누가가 의료 선교사로서 그리고 교회사가 기록 역사가로서 바울을 돕고
기록을 탁월하게 했던 것처럼 자신의 은사를 잘 활용했던 것처럼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 그 달란트를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처럼 그리고 지금보다 더 잘 활용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도움이 되는 이들보다, 물론 내게 도움 되는 이들도 내가 관심 가져야 되는 건 맞지만 비교적으로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더 관심을 갖는 그런 누가의 마음, 그게 사실은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자신은 드러나지 않는 겸손함과 또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신실함과 충성됨을 갖는,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욱더 확실하게 견고하게 세워져가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날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귀한 사명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정말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많은 슬픔을 가진, 그리고 슬픔을 겪게 된 이들이 있지만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참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위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청년들 되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전해지는 일을 위해 정말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정말 집중되는 기간을 가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답게 정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더 관심 갖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는 그러한 신앙의 자세, 정말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신실함을 갖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은사와 달란트를 하나님을 위해 먼저 사용할 줄 아는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동성의 모든 청년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기쁨에 정말 겨운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그 기쁨을, 그 행복을 누리는 거룩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